작년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던 마지막 여정 중에 들른 곳이 바로 카타콤베라는 곳입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성도들을 묻었던 지하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 카타콤베 앞에 작은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당 그 문 위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라틴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제는 도미네 쿼바디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미네 쿼바디스. 그래서 이 성당은 쿼바디스 성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당이 이렇게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당은 베드로와 연관이 깊은 성당인데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가 선교하고 마지막 순교하기 때까지의 그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곳에서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잠시 로마를 떠나십시오. 로마를 떠나 있으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로마를 홀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로마의 성문 밖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던 도중에 보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옵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해요. 내가는 로마로 들어간다. 아니 왜 로마로 가십니까?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맞다, 그렇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버리고 가는 저 성도들을 위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쿼바디스라는 내용의 소설로도 쓰여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졌지요. 죽음이 두려워서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린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함께 할 사람인가? 우리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 주변에 한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면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삶에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곧바로 드러납니다. 아, 저분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조셉 파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목사님 나이가 68세가 되었을 때 그만 사모님
그러자 목사님은 지금까지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좌절과 삶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사람들을 위로했고 수없이 사람들을 격려했고 말씀으로 이끌었던 본인 스스로가 아내가 죽게 되자 무너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거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니 이 믿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 믿음이 부족한 줄을 몰라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깨닫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세 가지 부류가 특별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념입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귀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승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합과 아세라가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후에 시냇가에 가서 몰래 숨어 있을 때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너무 힘드니 죽여달라고. 그때 이 엘리야의 심정이 뭔가 포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포기하랍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대면할 때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일을 대면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저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유린했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정말 다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지? 당장은 내가 이거를 뒷면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아무리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기고자, 극복하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내 목숨, 내 삶 다 주님 앞에 바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한 에스더가 그 길을 갑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처지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왕비로서 나는 저들과 상관없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방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민족과 함께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숨어버리십니까? 체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그 일들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깜깜한 밤중 칼과 몽둥이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 밤 주님과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주님 곁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마지막 밤,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습의 그 기록이 무엇이냐? 다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가롯 유다 말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곁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한때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로 말했지만 그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갖는 공포의 맨 마지막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예요. 오늘 제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겁니다. 주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내보내고 주님을 잡아서 주님의 의견을 듣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을 죽이려 한다, 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만약 주님과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걸 안다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림을 안다면, 그래서 자신들도 잡혀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처지에 이를 게 뻔했습니다. 최소한 죽음은 면할지라도 큰 고통 가운데 처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주님 잡으러 온 그들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수들과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도 피할 수 있어 본능적으로 피하도록 훈련을 받고,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그들에게 대항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 실전이 벌어질 때 실전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늘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홀로 산에 가셔서 홀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무장하십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 지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멸시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함에 지쳐서 그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도망쳤습니까?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칼과 창을 가지고 대적하는 저들의 칼과 창이 다 녹아져 버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해서 이들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주님 잡으는 이들 앞에서 아무 저항도 못하시고 잡혀가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 내 생각과 다름을 깨달았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겠다 다짐했지만 결국 제자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믿음의 자리는 도망가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저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모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증거하다 그 자리에서 순교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검투사들의 그 칼에 쓰러지고 십자가에 청해지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졌지만 그들 또한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왜 이들의 모습은 다른 것일까? 왜 사도들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일까? 그 이유는 먼저는 그들은 이제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은 다 도망가 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후에 죽이겠다고 그들을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으며 순교하면까지 주님을 증거한 이유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 버립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너희들이 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노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회복시키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떠납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서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떠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어디까지 함께 합니까? 그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했든, 심지어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한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도가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끝나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목이 잘리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지요. 거짓말을 하든 배신을 하든 뭘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에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삶이 있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게 되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 힘든 일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고난당하는 게 달갑지 않고 그 자리에 서기 싫은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병자들이 나올 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합니까? 저 병자가 아픈 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저 병자들이 저렇게 된 건 하나님의 어떤 심판 때문일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것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런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자리라면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로 인해, 내 사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난의 자리라면 그거는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한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매를 맞은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더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깨달았고 이 고난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의 이익이 더 커 보일 때, 그리스도인으로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지만 나섬으로 말미암아 난감해지고 피해당할까 봐 우리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자리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곁을 지키는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제 북한군이 물밀듯이 이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남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집니다. 그때 큰 피해를 입었던 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 목회자들이 그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불태워졌고 많은 목회자들, 신도들이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여수에서 이제 애양원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 그곳에는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그 누구도 돌보지 않으려 하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손주 그곳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나시라고, 빨리 피난 가시라고. 분명 여기에도 북한군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러면 먼저 목사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는 모든 채비를 본인들이 다 합니다.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배웅하려 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고통받는 내 양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면 그 양들은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목사님은 자신을 떠나보려는 그들을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애양원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양원에 들이닥친 북한군들에 의해서 목사님은 잡혔고 그리고 총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순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 나에게 손해가 될 때, 혹시 도망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이익 앞에서 손해보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리고 손 목사님은, 그리고 사도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리를 지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도망치는 자리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유혹 속에서 어디로 가는 주님의 물으심에 제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는 대답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 하겠다 말하고 또 내 삶이 주님을 지키겠다 고백하고 생각했지만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나와 맞지 않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리에 섰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닌 주님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